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며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란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가 언약갱신의 성경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1절 말씀 보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14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맹세는 그 모압 땅에 있는 모세 시대의 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 공간, 하나는 오늘, 시간. 시간적으로 여기 모압에 있는, 공간적으로 여기 모압에 있는 너희들과 우리,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시간과 공간은 다른 사람들, 후손들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후손들까지 이 언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들이 인식하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신고, 결혼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남편과 아내 되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모세 시대의 그 세대 사람들 뿐이겠어요. 아직 여기 있지 않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16절에 괄호 열고 17절에
가로 닫고 이것은 사본학 때문이에요. 지금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원본을 발견되면 이런 일이 없겠죠. 남아있는 건 사본밖에 없기 때문에 사본 간의 차이가 나타나서 가로를 쳐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이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애굽 그리고 광야죠. 너희가 알며 그들 중에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 우상숭배,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누구든지 오늘 그 마음이, 그래서예요. 우상숭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가? 아니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데서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예요. 우상숭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이 우물 같아요. 우물이 깨끗해야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죠. 우물이 오염되고 더러우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더러워요.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신앙과 삶이 깨끗해요. 마음이 오염되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다 은혜롭게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라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모세가 무슨 걱정하겠어요? 이거 염려하는 거거든요. 독초와 쑥의 쓴뿌리.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예. 그런데 독초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어찌 보면 독버섯이 더 예쁘다 그래요.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근데 이제 쑥의 뿌리,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그 잡초들과의 싸움 같아요. 농부. 가만 옆에서 지켜보면 뭐 하셨냐고 오늘 하면 늘 저희 어머니는 농사 짓지 말라고 제가 지금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너무 몸이 힘드시니까. 근데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네가 나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나는 여기서도 농사를 짓고 있지. 한국에서 올 때 온갖 씨앗을 가져왔어. 하시면서 마치 저를 약올리듯이 미국에 있는 잔디를 걷어내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엄마를 말릴 수 있을까? 밭농사 짓다 보면 잡초가 계속. 그런데 잡초가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채 뽑아야 돼요. 금방 또 솟아나요. 이 쑥의 뿌리 말이에요. 독초와 쑥의 뿌리. 겉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계속 번성해요. 번져가요. 다른 사람에게 우상숭배가 전염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19절을 좀 명심해야 되는데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은 뭐겠어요? 우상 숭배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문맥상. 마른 것은 약한 사람들. 이런 거거든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들, 젖은 것과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지는 않은 종교성이 낮은 사람들, 그들은 멸망할지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과 착각 말이에요. 되게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매들이 목사님 이래도 돼요?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뭐가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을 거라는 그 교만. 그래서요. 성도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면 그건 죄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죄가 아니라고 우겨대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대도,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가까이, 더 가까이. 목사님, 괜찮아. 그러면 성도들 앞에 얘기해보라고.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으면 그건 죄예요. 아무리 자기 양심이 깨끗하고 떳떳한 것 같아도 말이에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나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안 괜찮고요. 아론 대제사장도 안 괜찮아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나는 주의 종이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버림당한 목사들이 한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 가장 무서운 게 자기 기만이거든요. 자기 기만. 저는 한국교회 법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에게 이로운 대로. 세상의 법만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목회자들을. 교회는 망하는데 목회자는 살아요. 그런 식의 왜곡된 것들이, 독초와 쑥의 쓴뿌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목사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장로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노회장과 총회장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선교사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재앙을 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지파와 가족은 사는 거죠. 그들을 구별하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를 그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 어떻게? 뒤에 일어나는 자손, 후세대죠. 멀리서 오는 객, 이방인이에요. 외국인. 그 땅의 재앙을,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일으키신 것을 볼 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처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하나 원래 더 있죠? 소알까지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도시가 망해야 되는데 소알은 작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기로 피하니까 저 성은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소알은 살아남았고, 4도시가 유황불에 심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이 4나라예요. 그렇게 땅이 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땅이 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무 풀도 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2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묻느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렇게 행하셨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분노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후손들이 묻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왜 이 땅이 이래? 왜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심하게 심판하셨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 내리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집어 던지셨다. 어떻게? 노예로, 포로로, 나라 망하고 열방에 끌려가서 오늘과 같다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날 제일 힘센 우상은 뭐예요? 네, 맘몬이에요. 맘몬. 돈이에요. 요즘은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건 힘이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센 우상은 돈이에요. 맘몬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제일 자주 침범하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그 자리에 앉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많은 외국의 신학자들이 경고해요. 한국 교회는 우상 숭배 중이다. 맘몬이라는 우상에게 굴복당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맘몬이라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존 스타트도 그랬고 많은 빌리그레함도 그랬고요. 수없이 경고하고 예수전도단을 창설했던 대표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강의 들을 때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 3번인가 4번인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돈과 쾌락에 성적인 타락에 굴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정신 차려라.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썩어져야 되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서 살아내야 되는데 자기 살고 교회 죽여요. 이게 다 돈과 쾌락과 죄악에 대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쾌락과 물질이에요. 목회자들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써야지 그걸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돈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돈에게 명령해야 돼요. 너는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종이지, 노예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어요.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엄마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요? 아니면 다 지옥에 가요? 예수님 몰랐으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감추어진 일이에요. 시크릿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시크릿싱.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은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쉽죠? 29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그건 시크릿싱이에요. 천사가 언제부터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는지, 왜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시크릿싱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을 때 모습인지, 아니면 제일 예쁠 때 모습인지. 우리 권사님, 남편은 일찍 죽어서 천국에서 젊은데, 아내는 나이 몇십 년 더 있다가 죽으면 아내는 나이 많아서 늙은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이니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시크릿싱,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일, 변화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체인지돼요. 이런 것들이요.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일, 그거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것을 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그러나 말씀하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독초와 쓴 뿌리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그라지고 생명의 열매 맺기를 중단시켜가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는 부패했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타락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자기 기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우면동에 있는 교회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교만과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교회를 죽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교회와 후손들을 살려내는 목회자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